평소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우아나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나입니다. 따뜻한 우동 국물 마시기 좋은 계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족냉증이 심해서 계절에 대한 압박이 심한데요. 한참 베이스를 연주하던 때는 칼바람에 손이 얼어 연주를 못할 때도 있었죠. 이런 선선한 날씨에는 감기 조심해야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렸지만 잠을 푹 자고 비타민을 복용해서 3일 만에 나았습니다. 보통 감기가 일주일 정도 가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비라고 합니다. 가뭄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굉장히 촉촉해지듯이 제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촉촉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담비라고 지었네요. 아, 좋네요. 예. 네. 주말에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 아동부를 담당해서 어울리지 않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엔 상담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비입니다. 앞에서 담비라고 지어서 라인 맞추려고 일은 이제 새 계절을 시작하는 봄에 내리는 촉촉한 비처럼 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봄비라고 지었습니다. 아, 좋네요. 그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MD 역할을 하면서 찬양팀 전체적인 밴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터 디렉터를. 네, 같이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에 태어난 겨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겨울에 태어나셔갖고 네, 맞습니다. 겨울비로 라임을. 네, 그렇군요. 저는 주중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말에는 청년부 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큰 외식업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크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 은사의 목적은 5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죠. 첫째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위한 사용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고, 둘째로는 교회의 사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들이 강화되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기도 하죠. 셋째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성도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죠. 다섯째로는 이 모든 은사가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던 선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나신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무조건 목사되라, 사모되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좋은 명목도 있었지만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은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우리 선진 세대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은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인 사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 시대에는 봉사와 지체를 세워가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연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역 개정에서는 은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서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한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 제사를 맡았던 레위족의 제사와 같은 것들은 은사와는 다른 것이었을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제사장 및 사사와만 주로 소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소로 가서 예배 및 회개를 해야 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을 대제사장만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랬던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 개인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1인 사역과 사역 관련 모든 행위를 은사라고 부릅니다. 환경 미화 사역이나 주차 봉사 사역이나 음악 사역이나 모두 은사죠.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없는 사역은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게 사역을 한 모든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볼까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순간에도,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일하긴 했지만 그들은 기능적인 기술자였을 뿐 사역자로서의 은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모든 행동이 사역이었는지 사욕이었는지는 본인 자신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실 때가 많죠. 이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는 현대의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이 기괴하고 불경스러운 관습과 왜곡된 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한 행위가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이유가 그들을 성령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 목회자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성령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의 명석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과 개인적인 성화 대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현대의 오순절 운동과 무질서한 은사주의는 그와 정반대는 극단에 치우쳐 성령의 나타나심에 불건전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부추기고 현상, 감정, 새로운 물결, 감각 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과 복음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충고합니다. 은사는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깨는 이단 관련부터 작게는 잘못된 배움과 권위의식이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결대학교 역사신학교수이자 성령운동 연구가인 배본철 교수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재건되기 시작한 한국교회에는 복음적 성령론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했으며 성령의 삼위일체성과 관계,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교훈 등 성령론의 핵심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종교나 기독교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신비현상이나 능력현상은 분별력 없는 신도가 미혹되게 알맞은 것이었고 마치 타종교 영성에서 그러하듯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어질 것이라는 신념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기도원에 가면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도 퍼지곤 했으니까요. 한편 당시 한국교회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정통개혁주의의 성령론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었으며 따라서 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의 오순절적 체험을 신비주의로 배격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개혁주의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는 감리교나 성결교회 계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1960년대 당시 전국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방언 문제에 대해 성결교 신학교 교수단의 방언에 대한 해명서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으로 믿으며 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체험적 신앙으로 고조하는 성결교파요. 방언파나 진동파나 입신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이죠. 신사도 운동을 명백한 이단이라고 고발한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 사도직과 선지자직, 극단적 신비현상, 직통 계시에 의한 무속적 예언들, 이단을 포함한 개방신학, 지역 귀신론에 근거한 영적 도해, 성령의 임파테이션 등을 각종 사이비성으로 지적했으며 합동과 고신을 중심으로 보수적 장로교회에서 지속적인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김영환 교수는 이단이란 교리적으로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제도적 교회를 부인하는 집단을 말한다면서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을 귀신의 현상이나 점성술로 보는 것은 혹여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신대 함덕영 교수도 신사도 운동의 신비주의적 성령 체험에 대한 경계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성령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위험 요소를 함께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신사도 운동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황 교수는 기도나 신유 운동 그리고 성교 운동들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성경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모두 마구잡이식으로 이단으로 몰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사람들이 21세기 이후에 새로운 성령 운동을 비정통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스캔들이라며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죠. 다른 은사에 대한 인식을 성도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 목사가 과거 개척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은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사를 점검할 때 재능과 별개로 구분하여 교육한다고 해요. 재능을 성령의 보편적 은혜로 보고 은사를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구분하고 있네요. 또 재능의 목적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고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이끌었던 피터 와그너 목사의 경우에는 은사를 발견하라 라는 책을 통해서 은사 발견 테스트로 성도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자세한 도움을 줍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심리 테스트와 같이 답이 정해진 어떤 성향 및 유형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부분이기에 재미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18가지의 팀으로 은사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중보기도팀, 찬양팀, 워십댄스팀, 드라마팀, 이벤트팀, 큐티 나눔팀, 환영팀, 신방팀, 자원봉사팀, 환경디자인팀, 주보디자인팀, 거리전도팀, 관계전도팀, 단기선교팀, 선교사 중보팀, 새친구 양육팀, 1대1 멘토팀, 단계별 훈련팀 이렇게 18가지나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은사 발견 테스트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은사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파네로시스. 파네로시스는 성령의 나타남을 뜻하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 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 등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기적, 치유, 서로 돕는 일, 행정 등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뜻하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을 나타냅니다. 넷째로 도마다. 도마다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자들을 뜻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을 나타냅니다.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지금 여기 앞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나타나는 은사로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현재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담도 같이 전공을 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후에 좀 개발이 된 은사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에 좀 베풀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저와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눌 때 뭐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지지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때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또 으흣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보비님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시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찬양팀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또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예배를 드리면서 건반을 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 감동대로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건반을 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좀 더 기도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주중에는 회사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가르치는 그런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 눈에 띄는 화려한 일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보다는 조용히 혼자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집중하면 손의 시간 정도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 그렇게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베이스 기타 연주나 아니면 믹싱이나 뭐 제게 그런 것들이 어울리고 지속적으로 해온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접하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목회, 식당, 음악, 전도와 같이 눈에 잘 보이는 사역들이겠죠?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주보 접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업체로부터 접혀진 주보를 받아오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보를 일일이 손으로 접죠.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주보를 접거나 헌금 봉투 그리고 광고지를 함께 주보에 삽입하는 일을 하시고도 계시죠. 저는 권사님들이 토요일 교회에 모이셔서 주보 접는 모습을 보며 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은사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은사팀 보면 저는 약간 주차 관리팀도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주차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예배 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그 주차를 정말 테트리스 하듯이 정말 딱딱딱딱 놓으시는 것도 그 머리 구상하셔가지고 딱딱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인 것 같아요. 교회 지하 주차장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옆에 초등학교 주차장까지 빌려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세신자 주차장 빼놓고 나머지 이제 오시는 분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빠질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교통 상황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 빠지게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진짜 섬기는 은사가 짱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세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완벽한 세팅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손을 한번 댔다 그러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리고 이걸 섬김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막 뭐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죠. 예. 보고 싶다. 근데 진짜 그 권사님이 해준 음식을 먹고 맛도 좋지만 우선 그 플레이팅 돼 있는 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교사 위로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 교육부서 교사들하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상추쌈에 불고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맛있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손을 이번에 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 고퀄리티의 험박 스테이크. 완전 되게 멋있는 그 음식이 한 접시가 딱 이렇게 플레이팅돼서 나왔는데 디저트까지 너무나 완벽한 코스 요리를 저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의 주도하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의 섬기는 은사 그리고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는 그 요리 실력 그런 것들도 정말 귀한 은사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죠. 예.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새벽 기도라든지 뭐 예배 전에 그 목사님을 위해 물을 떠놓는 일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에 지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은사인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보이는 사역이나 보이지 않는 사역이나 은사의 최종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싶습니다. 그 은사를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은사를 일단 얻어야겠죠? 그런데 은사가 갖고 싶다고 무조건 갖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은사를 접하고 받게 되셨나요? 저는 우선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받았던 기억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방언을 24살에 받았거든요. 조금 뭐 일찍 받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4살 때 이제 말씀 수련회처럼 이제 막 계속 밥만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팔을 들고 이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끝에서 바람 같은 게 싹 느껴지더니 제 입에서 이상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대처를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그냥 말하라고 막힘없이 멈칫거리지 말고 계속 입을 움직여서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찔했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맡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낮으로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길 다닐 때도 방언을 하고 뭐 누워서도 방언을 하고, 왜냐면 방언 받았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사용해야 그 은사가 사그러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우기로는. 그러니까 안 사그러들게 하려고 엄청 막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는 제가 그때 방언 받고 기도하면서 제 어떤 기도 생활의 깊이가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확실히 됐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좀 뭐랄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재능적인 은사라고 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자리에 굉장히 많이 섰었거든요. 이건 자랑인데요. 초등학교 때 막 그 대회 나가서 1등도 했었고, 시 대회 나가서는 3등도 먹었었고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공은 못 해갖고 제가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전공자는 아니지만 계속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서고 싶지 않아도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20대 후반에 이제 찬양 선교 단체에서 또 사역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제 재능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배 사역팀, 보컬, 예배 인도 등의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좋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기회냐? 제가 지금 전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라는,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사역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귀한 거를 모르다가 이제 그것을 조금 안 하게 되면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시절에 조금 소홀했던 것들,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나태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회개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된달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주실 때 열심히 귀하게 잘 닦아서 사용하자, 연마하자, 맞아.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도 같은 주제인데, 저도 20살 때 청년부 그 수련회를 갔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방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그날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발, 오늘 꼭 만나고 싶다고 계속 하나님만 찾았는데 갑자기 막 관심도 없던 해외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는데 막 눈물이 진짜 1시간 가까이 나다가 방언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게 저희가 받고 싶다고 뭐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아까도 제가 방언을 받고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기도를 이제 성령 세미나 뭐 이런 거 할 때 방언도 받고 이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데 정말 그런 방언의 기도를 받으면 약간 기도를 할 때 느끼는 게 아까 생각지도 않았던 해외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게 조금 곁다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이 모든 은사인 것 같고 방언인 것 같아서 개인적인 기도가 솔직히 잘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방언을 맞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선교지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나라에든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닐까? 왜냐면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현장. 현장이 살아있으니까 현장에서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 같아요. 내가 현장을 가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생의 수련회를 가서 이제 남들 다 방언을 받으니까 나도 너무 방언이 받고 싶은데 근데 또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말을 좀 랄랄랄라만 하는 것 같고 권사님들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방언이 뭐 미국 방언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나는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가 되게 궁금해서 나도 남들 다 하니까 한번 정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위로해 주셨어요. 방언은 한국말 방언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난 싫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약간 하늘의 언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 저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쓰는데 나는 왜 못 쓰지?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내 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처럼 말했듯이 안 했는데 안 하니까 또 안 하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단체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방언을 다시 시작하니까 정말 그것이 소멸될까봐 저도 진짜 계속 방언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떠나갈까봐 맞아요. 촛대가 옮겨질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주를 이제 베이스 하시잖아요. 베이스 하시는데 이게 예배팀은 진짜 내가 똑같은 C코드를 쳐도 이게 진짜 영적으로 치는 것과 그냥 무미건조하게 치는 것들이 굉장히 흘러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면 나의 반주는 죽은 예배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은사를 하면서. 우리 방언 쪽으로 얘기가 좀 됐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방언 전 받은 적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되게 막 방언이 되게 유행하던 시기였어. 맞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되게 심각한 게 윤석종 목사님이 이단으로 됐었잖아요. 한때 그때 제가 수련회를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험난한 분위기에 막 정장 입은 되게 덩치 좋은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고 윤석종 목사님이 막 저 새끼 내보내! 막 그러고 되게 막 험난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때 막 이제 막 같이 이제 인솔해 주셨던 교사분은 따라하라고 랄랄랄라 그런 주입식 교육이 저희 세대는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교육비님 세대는 그런 건 없었죠. 저희는 네. 랄랄라 따라하라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계속 하라고. 그건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어요. 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 진짜? 할렐루야 계속 외치라고. 손 들고. 그러다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럼 되게 터진 사람도 있고. 주여만 계속 외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은사가 이렇게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가장 드러나고 높아 보이는 은사가 있다면 목회의 은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 은사가 가장 최상위의 은사라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돼서 예배드리던 조선 초기부터
권위적인 한국형 예배에 맞게 교회 내에서도 직분별 힘을 구분해서 대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개념을 갖고 자랐거든요. 장로교라서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장로교 유년 시절은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목사, 다음으로 장로, 다음으로 권사, 다음으로 안수집사, 다음으로 집사, 다음으로 그냥 성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병설 유치원에서 큰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왕 목사님, 나도. 큰 목사님. 교회마다 항상 이렇더라고요. 네. 하지만 근래에는 이제 좀 세상적인 개념이 좀 투입돼서 목사는 사장, 장로는 이사, 권사는 상무, 안수집사는 부장, 집사는 사원, 이렇게도 이게 개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목회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파트너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면 은사들의 최상위에 속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은사의 계층이 있느냐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가 네. 질문인 거죠. 파트너라기보다 상호 보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왕 목사님, 뭐 부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좀 더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사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개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목사님 다음으로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이 되시면 뭐 득표율도 더 투표할 때 더 높아야 되고 막 이런 그 뭐 회칙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신 건, 그리고 직분이 또 교회를 잘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로 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계층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원래 너무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은사와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호 보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로님들이 맡으시고, 어떠한 부분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맡으시고, 또 다른 또 세세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맡으셔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유기적 공동체,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돼야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수직과 수평으로 나눈다기보기엔 어떤 면에서는 수직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수평이 필요한데, 되게 좋은 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을 어시스트 해줄 사람들,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권위적인 수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사역적인 수직 관계, 리더십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리더십에 이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평적인 거, 서로 이제 도와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평이다 수직이라고 논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되게 알력 다툼이 좀 크더라고요. 있죠. 그렇죠. 네. 이게 특히 한국 교회가 심하죠. 이게 장로님들이 힘이 센 데는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장로님을 잘 안 뽑아. 왜냐면 장로님들이 너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씀만 많고. 이제 자기 알력을 너무 세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우선은 또 교인들도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아. 본인들 안에 그게 하나의 직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투 같은 그런 자기 하나의 뭔가가 더 쌓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장로님 미담 하나. 좋은 장로님들도 있어요. 네, 장로님. 그래, 일부 장로님들. 그렇지. 장로님들 중에서 뭐 저도 이게 조금 놀랬던 건데, 이거는 미담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한 분은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정말 생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나오세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앞마당 쓰시고, 그리고 뭐 그 풀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물 다 주시고, 이렇게 나무도 가꾸시고,
그리고 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휴지 정리하시고 그러시면서 주일 아침을 시작하시거든요.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그 교회 무슨 이렇게 관리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계시고 늦게까지 계시고 완전 교회를 자기 몸처럼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로님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든든하게 그 몇 소수의 장로님들 때문에 이렇게 서가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고, 또 한 분은 이분이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본인의 생업도 그닥 넉넉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름 사역의 어떤 차량 운행이나 정말 물질적인 지원, 그리고 본인의 인력적인 지원을 다 해주시기 위해서 일을 조금 접으시고 모든 것들 다 서포트 해주셨어요. 교육부서 부장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장 담당 장로님이신 거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보수가 나간다던가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신념이 있으셨던 거죠. 내가 이번 기간 동안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님 때문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굉장히 풍성해졌고 굉장히 저희가 혜택을 많이 누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자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자들은 사례라는 개념을 받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사례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응당한 보수를 주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하시는 걸 볼 때, 저런 직분자들이 계신다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해지겠다. 저도 도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장로님들이 은근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장로님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장로님인 거. 네, 정말 많아요. 그냥 직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적이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맞아.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것처럼 은사의 역할이 다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야의 은사가 잘 유지되도록 후진에게 은사를 양보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해당 은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독점되곤 하는데요. 은사의 역할이 교체되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음악사역을 할 때 팀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었어요. 일부 교회들은 음악사역 담당 교직원을 채용할 때 담당 교육자가 팀을 꾸려서 옮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 역시 그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사역자와 동역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사역 교육자가 다른 교회로 옮길 시기에 맞게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서의 콜이 있어서 또 옮기게 되었죠. 봄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세션처럼 사사님처럼 이렇게 세션을 하시면 이제 사역 팀마다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만 저희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팀을 데려다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션으로도 있어봤지만 약간 이제는 아닌데 이제 교회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팀을 꾸려서 이제 이렇게 세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자가 오더라도 찬양 담당자, 예를 들어 찬양팀을 예를 든다면 찬양 담당자가 오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팀 안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자가 또 새롭게 또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모던 락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희 팀은 모던 락을 계속하게 되고 이분이 팝적인 뭐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이렇게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여러 장르를 해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처음에 맞출 때는 되게 많이 삐그덕거리긴 하죠. 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체돼야 되는 시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주자들 이렇게 음악적으로 연주자가 많아서 이렇게 교체가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불러와야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성기 씨는 교회 되게 세션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많은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시간적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연습도 와야 되고,
그리고 1인 1사역을 하면 되는데 1인 1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겹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게 되게 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왔을 때 막 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민이 있는 게 저희 하시는 같이 팀 하시는 분도 맨날 저가 내려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 분야가 없어서 지금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만두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만두시라 그러는데 그 자리를 제가 만약에 놓게 됐을 때는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하고 싶다고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우기 때문에 그 교체의 시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쯤에 교체를 해야 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오래 사역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교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이분하고 안 맞아서 이분한테 이제 맞는 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에게 물려줘야 돼. 난 그만하겠어 하고 딱 내려놓는다면은 그 시점을 본인이 어떻게 정하는 건지를 잘 거의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자격지심에서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의 귀함보다는 아 나는 실력이 모자라 더 잘하는 애가 있네. 아 그래 나는 아니야.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이래서 또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서 내려놓는 게 교체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지고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아까 질문했는데 정말 교체되는 시점은 어떨까? 나이가 많아서 또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한 건데 만약에 많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제 팀을 섬기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내가 계속 이걸 독점하고 있다면 이게 나의 안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명예직? 교만도 아닌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나 아니면 안 돼.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이직을 하는 사역자잖아요. 독점할 수 없어. 네, 그래서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 이거 다른 거 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하고 싶지만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는 뭐랄까 박탈감? 그런 게 솔직히 있어요. 근데 나의 은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청년부 교육사역에 조금 나는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전도사 아동부로 가시게 그러면은 저는 싫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거든요. 아동부로 가야 돼요. 제가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찬양 담당 목사가 왔으니 자네는 내려놓고 딴 걸 하시게. 그러면 제가 찬양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약간 그래서 이 맡은 자리에서 내가 이 은사를 최대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랄까? 부담? 이런 것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늘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교육부서랑 맞지 않는다. 나는 애들이랑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애들 부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에게 또 통용되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은사 개발. 내가 이거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숨어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구하는 것도 사역자의 몫이다라는 또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교체되는 시기는 목사님의 오더가 있을 때 네, 정말로 리얼하게는 그렇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본다면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소위 얘기하는 어떤 기름 부으심에 대한 잔이 고갈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는 맞아. 잠깐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식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쭉 내려놓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체험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그때 그 시기는 본인이 가장 기도하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교체 대화의 시점은 이것도 중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은 그냥 평생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제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 생겼어. 그러면은 내려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은사 받은 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라면 네. 그런 겸손의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겸손의 마음이요.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놔야지. 네. 그거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길 주변에서 기도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유독 드러나는 은사가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전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방언 은사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방언을 필수 은사로 유행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방언을 모두 받아야 믿음 좋은 성도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문맥을 보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이 지역 언어, 곧 외국어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학자들은 보거든요. 이 구절의 방언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헨리 알포드와 맥 아처도 오순절의 방언은 명백하게 외국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천국의 언어라고만 주입받은 많은 성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방언의 은사로 그 현지인들과 대화가 가능했다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한때 유행이고 오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은사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신약성경 아까 그 은사 정리해 줄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네. 성도가 정말 구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는 나는 믿음의 은사. 이거는 여기 왜 은사에 나는 믿음을 넣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막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은 믿음보다 상황을 보고 환경도 보고 내 생각도 보고 되게 많이 재는 우리들을 또 보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은사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의 은사 꼽고 싶어요.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게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성경의 모든 그 구절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도 뭐 네피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그게 그냥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믿어지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나가고 모태신앙이고 뭐 어머니도 교육자고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일까 항상 자괴감이 나고 그런 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걸 구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죠. 그렇죠.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성경의 어떤 얘기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신화로 믿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요즘 청년들 중에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 이게 어떤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의 은사를 구한다는 것은 이걸 날 것 그대로를 내가 그냥 순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성도가 필수적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의심의 상황이 왔을 때도 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 또 용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저는 처음에 기본적인 은사는 건강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인위적인 부분이라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르게 생각하기로는 어떤 특별적 기능이 담긴 은사가 필수 소양으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담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있어야겠네요. 예. 네. 겨울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제 기도를 할 때는 되게 간절하고 그런데 뭐 미워하는 사람도 다들 한 번씩은 계시겠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은 제 뜻대로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해야 할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없는데 그냥 과거에 미웠던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직업적으로 혹시 불편하신 경우가 있다면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미운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불편한 경우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되게 한 번 보고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랬구나 우와. 하고 털어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이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야, 소쿨. 진짜, 네.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줄이야. 쿨한 부분도 있지만 쿨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네. 봉기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비슷한 건데 저는 약간 사랑의 은사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오래 참을 수도 없고 교만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정말 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긍휼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도 내가 사랑으로 위해서 나오는 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사랑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뭐 죽기까지 내 할 말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찬양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더 사랑의 은사를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너무 가면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이게 팽배해지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나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이 시대에 나도 점점 물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흡연자지만 흡연구역에 갔다 와서 내가 흡연구역에 갔었으면 내가 담배를 분명히 피진 않았지만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에 물들지 말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정당한 거고 이게 합리화가 정말 합리화라는 말로써 우리를 너무 포장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손해보기가 싫어졌고 희생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이게 모든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해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은 사랑의 은사를 되게 많이 구하고 있어요.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은사도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사용할 때 규칙을 일컬어줬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방언을 할 때는 2사람 이상 3사람을 넘지 마라. 방언 독점을 하지 않게 하고 3사람이 방언을 할 때 차례대로 해서 경쟁하는 것을 삼가하게 하고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꼭 있어 청중이 분별하도록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방언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조금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고린도 교회의 특성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조금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방언의 춘추전국 시대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사로 가지고 경쟁하고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리도 굉장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활발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였겠지만 네.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너네 그 은사 받은 거, 너네 잘난 거 보여주려고 은사 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네 좀 자제해. 지금 너네가 하는 목소리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야. 너네가 지금 내지르는 것이 그냥 너의 은사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중심을 봐. 이걸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방언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청중 네. 분별하도록 한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 새벽기도 또는 청년부 수련회를 갖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그 말씀의 상황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시대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이런 말씀으로 적용이 됐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역하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방언을 하지 말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깊이와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잘 사용한다면 네. 비단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잘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다 방언을 했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제가 얘기했죠. 막 자기 소리 내기 바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비방하는 잘못된 방언을 얘기한다든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고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날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응답을 들으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만약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랑 굉장히 편한 멘토 내지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네요.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예언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했는데, 이때 예언이랍시고 굉장히 사람들을 공격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남발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시대 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야, 너네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너네 공동체 안에 잘 성장하러 준 건데 말 조심해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쓰게 된 거죠. 편지로. 요즘에도 이렇게 근래에도 예언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예. 교단에 따라서 좀 예, 금기하고 맞습니다. 하는 네. 교단도 있긴 하고. 네. 지금도 이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뭐 지지하고 뭐 예언사 이게 뭐 맞다고는 맞다? 아니 뭐 꼭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봄비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과연 C코드를 누를 때 나의 영적인 그 흐름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나? 고민과 번뇌가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매님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피아노 소리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는다면 이 봄비님이 C코드, D코드, E코드 다 치지 않겠습니까? 힘내서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발판이 되는 시기구나라고 또 딛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너무나도 저는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예언, 쓰잘데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격하지만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중에 한 명이 목회자가 굉장히 되고 싶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얘는 목회자 지금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 너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될 거야. 라는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형제가 그때 풀이 확 꺾여가지고 나는 이제 뭐 장로 될 건데
뭐 그렇게 목회 뭐 이렇게 연연해도 될까? 지금도 현재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내 뇌와 가슴에 남아서 나는 정말 장로가 되는 걸까? 장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비전을 꺾어버리는 그게 꿈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그런 예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하는,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아, 예언은 제 생각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너무 구약 시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네. 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진짜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이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구약 시대를 좀 보면 이렇게 미리 항상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서 피할 길과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이렇게 될 거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예언이라는 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지만 또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단에 구분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통합이든 합동이든 간에 얘기가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언이 필요 없다. 성경이 다 이제 다 말씀으로 다 이제 증거하고 되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교회들도 계시고 이제 전 회차 때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예언이 좀 약간 엇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된 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어도 공표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죠. 거기에 네. 동의합니다. 네. 네. 그거는 동의가 되죠. 네. 예언은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남바라는 아까 말했듯이 남바라는 거 아까 방언에 이제 나온 것처럼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 그것을 검증받아야 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환상을 보면 누군가가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예언하는 뭔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교육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뭐든지 이제 같이 신앙에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제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것들이 이제 교회의 덕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한 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 혼자 뭐 이거 받았어 하면서 막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게 좀 남발하는 게 아닐까. 약간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 같은.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럼 본론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저희 경우 굉장히 좀 오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일부 수련회장에서 베이스 세션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예배 준비 중인 가운데 이제 막 친해진 음향 엔지니어분 자꾸 실수를 하셔갖고 그때는 좀 혼자 이제 어렸던 마음에 우리 민요 껄레리 껄레리 그런 예, 그런 예. 리듬의 그런 리듬의 멜로디를 베이스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엔지니어 쪽까지 들릴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베이스 앰프만 살짝 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리더 형이 듣고는 눈치서 한번 줘갖고 바로 멈추긴 했는데 좀 엔지니어를 무시했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 근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오만하고 방자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의 사역은 그때의 은사는 하나님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되게 막 그냥 혼자 좋았던 혼자 연주했던 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겨울비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패스할게요. 네. 은사를 잘못 썼다. 은사를 잘못 썼다. 어려워. 그런 경우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연주를 하고 분명히 참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놓고 뒤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면 이번 이제 막 곡이 굉장히 화려한 곡을 연주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려한 곡이 들어가고 건반 솔로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쾌감? 그러니까 뭔가가 모르게
준비된 걸 내가 다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뽐내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 끝나고 났을 때 그 횡함, 허무함. 네, 정말 몇 초잖아요. 네. 아무리 가더라도 근데 그 5초를 내가 정말 준비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나 이 정도 쳐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강할 때 약간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은사와 직분의 관계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렇지. 혈기왕성할 때 이제 그 직분의 그 자리에 은사를 선한 리더십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을 공격하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 때문에 힘들어했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막 욕하고 네. 그 지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오해했고 뭐 이 언니는 뭐 이래 되게 단정하고 저를 굉장히 미워했던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과 리더십의 은사를 굉장히 긍휼과 사랑의 것으로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저희 혈기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공동체의 지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이루게 됐으니까 나중에 다 잘 풀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근데 그때는 또 나름의 네. 이게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당한 7이라고 생각했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이 친구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맞춤형으로 치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제 기준과 혈기로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한 케이스가 되어버렸던 거죠. 맞춤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이 너무 힘들잖아. 그 사람의 맞춤,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럼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자 양성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정말 좋게 사람으로 대하면은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고 이 정도만요, 이 정도만요 하고 그러는데 정말 약간의 권력 남용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강하게 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봄비님 얘기에 뭘 추가하고 싶냐면 자기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에서는 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야. 네. 그러면은 요거는 좀 푸시하고 좀 더 이 사람을 얻어갈 수 있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닦아 세워야 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런 사역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뭐 페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고 거의 봉사나 섬김의 공동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그 은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참는 건 기본으로 가야 되고 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맞는 말로 정화시켜서 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돈 받는 건 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은사를 때론 갈급하게 됩니다. 음악 사역팀의 예를 들면 함께 연습된 드러머가 갑자기 빠졌을 때 밴드가 상당히 허전하게 되죠. 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이해시켜주려고 하지만 상대의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하는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얻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조용한 편이라 어떤 의사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저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고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가 좀 언변의 은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까처럼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은사가 왜냐면 제 위치가 리더십의 위치가 되게 많은데 성격도 급하니까 그리고 말투도 딱딱 끊어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되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유해진 거긴 한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저는 돼요. 이게 그냥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해석하는 능력은 네.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줘도 안 됐을 때 이 사람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분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상황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좀 더 바꿔서 상대방은 왜 저랬을까?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더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자리에 앉고 시간이 가면 갔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계속 더 유해지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또 할 때랑은 또 다르니까 이제 제 그런 거 있죠. 자기 본 직업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또 전문성을 요하게 되고 전체적인 밴드를 들어야 되니까 예민해지니까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랑 이렇게 안 맞는다면은 다시 해보라 그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와야 되고 전체적인 사운드를 계산해야 되니까 예민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서 그렇게 넣지 마, 거기서 이때 들어와 막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툭 던졌는데 이제 세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할 수가 있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반주라는 게 요즘 뭐 재즈적인 것도 되게 많지만 클래식함으로 한 것도 되게 네. 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반만 갔을 때는 한 번은 세컨 하시는 분이 끝나고 목이 너무 아프대요. 왜냐면 목을 한참 메인에만 벌써 메인이 어떤 걸 치고 그때 같이 숨을 쉬고 같이 가야 되는 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했구나. 저 사람 예배를 못 드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상 저는 예배에 들어가면은 괜찮아 하는데 연습 전까지는 무조건 굉장히 실전처럼 막 그렇게 보채는 건데 이게 점점 조금씩 유해지긴 시작하는데 두 가지 단점. 유해지니까 포기가 되는 거고 또 예민해지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음악적인 게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냐면 이렇게 중보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메시지나 그림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대하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사역자로서 굉장히 구하게 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부어주신다면 내가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도 딱 잡고 세부적인 것들을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꼴통이 친구가 있다 칩시다. 네. 근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더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 친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어떤 재능 그런 귀한 말씀들이 저에게 들려진다면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할 때 그 얘기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꼴통짓 하고 있어도 네. 이 전도사님이 했던 그 말 때문에 힘 얻어서 네. 또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의 은사 예전부터도 사실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했는데 이거 나누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네. 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나눴던 그 긍휼에 대한 은사랑 저도 예언인데 예언을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셨을 때 받았어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바다 위에 뛰노는 돌고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찬양할 때 제가 그런 모습이래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나는 예배자야,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이게 벌써 5년도 넘은 시간인데 계속 생각나고 힘을 얻어요. 저는 정체성에 네. 대해서 네. 혼돈이 안 오니까 이 돌고래 그림을 보면 저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닉네임을 돌고래로 네, 하죠. 돌핀입니다. 돌핀. 네. 어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세상 및 성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환경 미화 은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한 섬김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 분들의 은사를 수준 낮은 저급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깨끗한 환경의 교회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사를 사용하며 가장 보람졌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의 경우는 악기 중에서도 인기 없는 편인 베이스고 제 얼굴 비주얼도 호감형은 아니기에 아유, 호감형이에요. 아유,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제 은사도 막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게 베이스를 배운 아이들이 각 교회에서 베이스 세션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제가 연주한 베이스 커버 영상이 뭐 가요든 CCM이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뭐 어떤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좀 보람진 것 같더라고요. 네, 봄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건반을 많이 치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는 이제 예배 전에 혼자서 연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싶어서 쳤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오셨더니 정말 자기가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올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내가 멜로디를 추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갑자기 그동안 막혔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기도가 갑자기 나고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되게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배하면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반주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반주자가 아닌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네, 그럴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심에 있어서 아직도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용하다 쓰고 버리는 막대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자다 보니까 불려지는 곳에 그 사역의 은사를 해야 되고 또 은사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예배 인도를 오랫동안 했었고 찬양 인도 자리에 솔직히 지겨웠던 적들도 있었어요. 지겨웠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콘티 짜는 것이 신물 난다고 여겼던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집회 사역이나 권사님들이랑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뚝 끊어지게 됐어요. 거의 한 4년여 정도를. 근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콜링이 온 거죠. 수련회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집회 인도를.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부담이고 과연 내가 이 은사가 살아있나? 정말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 영적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었고 여러 상황적인 부분들도 어려웠었는데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200% 일을 하셨거든요. 그 수련회 때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내 생각과 이성, 감정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 그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보람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은사는 하나님께 인돼서 사용될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반주를 하지 못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예배팀으로 섬길 때 수련회 같은 곳을 가거나 했을 때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냥 생각 없이 건반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쳤을 때 기도회를 이끌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게 오늘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런 말들이 되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려면 자신에게 맞고 행복한 은사를 바르게 선택하거나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und Protect. 소리술사